오늘 이 시간 제일 큰 주제 견고하라라는 2024년 우리 교회 표에서 따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견고하라. Be strong. 강해져라. 그 견고하라는 대주제하에 오늘은 다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024년 이렇게 시작하면서 스가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는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또 구약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한 70여 차례, 이 짧은 14장의 본문 가운데 한 70여 군데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신약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중에 거의 3분의 1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당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배경 상황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연결하신 아주 놀라운 선지서예요. 이 스가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 황폐해진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하는 그 상황에 누가 우리를 케어해 주나 하는 그런 배경에서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 스가랴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무혈 입성하고 나서 모든 족속을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의 수고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 성전 기초를 닦는 것도 제대로 안 돼서 2년 정도 있다가 성전 기초를 닦게 되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닦고 이제 기초를 닦았으면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우는 것도 다른 많은 이들의 공격과 또 이스라엘이 힘이 빠져가지고 한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멈춰져 있었던 그 해가 536년에서 16년이 흘려서 거꾸로 오니까 520년 정도가 되었던 바로 그때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격려하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갔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멀어졌다는 것은 보통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많은 성경 곳곳에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하죠.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연인 관계로 이해하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멀어졌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죠.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멀어졌다는 것은 그전에는 첫 번째 우선순위, 무엇을 해도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던 그 사람이 멀어졌다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그 이후의 순위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불처럼 사랑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면요,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20여 년간 바로 이곳에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이제 모든 일이 그냥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다 펼쳐질 줄 알았어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우리는 완전 승리할 것이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셨다. 예언대로 역사하셨다 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싸워서 뺏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가지고 취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실제로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개척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내 힘과 노력으로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상황은요, 자,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게 보면요 동일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을 믿지 않는 자만 당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믿는 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잘 가져가요. 그런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머무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니까 거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개척하고 일으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나? 왜 다 이렇게 정비가 안 됐지? 하나님 왜 다 베풀어 주시지 않지? 왜 도와주시지 않지? 성전을 그래도 지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일단 우리 집부터 짓고 보자.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 일단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보자. 예배는 또 각자 알아서 잘 드려보고 일단 돌아왔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니까 바벨론은 그냥 엄청나게 큰 도시, 그곳에서의 생활은 대도시에서의 생활, 놀라운 문화와 많은 문물과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했었던 바로 그곳에서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척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섭섭합니다. 실망이 됩니다. 각자 도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스가랴서 7장에 나와요. 너희가 금식을 하더구나. 그런데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왜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느냐? 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느냐? 왜 나에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을, 겁만 남은 그 종교의 생활을, 율법을 따른다고 하나 겁만 따르는 그 모든 생활의 이유를 지금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완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너희가 힘을 내어 손을 견고하게 하여 지금 지대가 놓여져 있는 저 성전을 완공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명령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하나님 역시 그랬군요. 내가 돌아가야 하나님 돌아오시는군요. 섭섭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돌아올 길을 닦아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죄로 점철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내가 돌아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죄인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나를 만나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지, 너희가 스스로 다 씻고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뭐라고 할까? 격이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상대를 안 해도 되는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돌아오세요, 돌아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됩니까? 그의 나라가 우리 심령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작아지거나 수많은 실망들로 쌓여 있거나, 그러다 보니 내 갈 길은 내가 그냥 알아서 가야 되겠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잘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음으로 내가 실망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정도 거리가 좋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연인으로 지내시죠. 부산, 서울 멀리 떨어져서 서로 많이 간섭하지 말고 한 번씩 만나면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헤어져서 각자의 생활 그렇게 잘 지내시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것 아닌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수브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간다라는, 회개하라는 동사가 수브입니다. 회개라는 동사가 수브인데 이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냥 마음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잘 생각하는 것이 유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수브예요. 고개만 까딱 돌려서 많이 지나왔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바로 성전 중심의 삶.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는 것에 힘을 내야 됐다면 우리는 지금 성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바로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소그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재확보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의 구제가 온전하냐? 안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아닐 뿐입니다.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다시 죄악으로 빠집니다. 어떤 죄악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두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순위를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과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줄었다면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이란 어려운 단어는 참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조금 좀 저급한 용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가다다, 열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내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야 돼요. 그냥 춥고,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또 갑자기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어제 밤부터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새벽에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뭐 다듬다가 나온 게 생각이 나요. 야, 빨리 가서 그거마저 다듬어야 되겠다. 빨리 반찬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 더 앉아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더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저급한 용어이지만 이것은 노력하고 애쓴다는 차원에서의 노가다라는 것입니다. 내 차원에서의 열심을 내고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로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공로로 삼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우리 찬송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요, 나를 채찍질하여 주님 앞에 부복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훈련된 자예요. 그것이 경건한 자입니다. 훈련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밤새 보초를 서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 훈련된 자예요.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은 소원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훈련 안 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훈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 오늘은 정말 예배 안 갈 거야, 오늘은 기도해, 오늘은 정말 안 갈 거야 할 때 아이고 주여 하고 한번 나갔을 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스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를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꼬꾸라지면 그 다음에도 또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도 또 꼬꾸라지고.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 소홀하셨다면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좀 힘을 내볼까? 주여 힘을 주십시오. 어제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처럼 복음 증거에 내가 만약 조금 소홀하였다면 하나님, 영혼 사랑
그 영혼 구제하기 위한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누리지만 섬김의 모습에서 조금 한 발 뒤로 멀리 계셨다면 이번 2024년은 반발자국이라도 조금 섬김의 자리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아까 우리 교구에서 각 부서에서 섬겨주심 참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세션들 다 자발적으로 섬기잖아요. 내일도 학생들도 나오고 또 섬기고 할 텐데요. 이 새벽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교회의 모습에서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와서 저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요, 그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준비가 돼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여기 앉아있지만 늘 또 물 가져다 주는 분이 계시고, 다 봉사, 헌신, 안내, 헌금, 기도, 사회 모든 부분, 방송, 영상, 뭐 이렇게 조명, 주차, 안내, 뭐가 하나 빠지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귀한 섬김 때문에 교회는 날로 더욱 힘을 얻었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 1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는데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보면요, 이 여호수아 사사기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제발 불순종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불순종하였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전에 내가 불순종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의 죄가와 어려움이 나를 침륜에 빠지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며 내 발목을 붙잡는 차원에서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옛날의 죄악을 아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굉장히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8절과 2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것을 들춰보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들춰봐가지고 다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이전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걸 다시 내가 나를 정죄하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계속 속하다,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전에 내가 그러했는데 지금 이 은혜를 얻었다는 차원에서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간증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얘기는요, 그래서 그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악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기 원한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주님을 몰랐네.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때의 그 아픔, 그 어려움, 다른 것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던 그 옛날에 그 방황하던 그 시절에서 구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오늘 있냐 말이죠.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지 우리는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나도 모르게 다시 세상 것 붙잡고 다시 다른 가치를 붙잡고 쫓아가고 있었군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부, 돌아오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지막에 7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셔서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다 올려드리시고 내일 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뵙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